우리 함께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우리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진리의 선포 시편 36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1년의 삶의 여정의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1년 새해 주신 귀한 선물 같은 한 해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힘차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현장에 그리고 실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성도님들에게 또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원고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1절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께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 310장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실수도 실패도 주님의 은혜였고 나의 성공과 나의 잘남과 나의 성취도 나의 승리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발걸음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의 발걸음을 우리의 앞길과 발걸음과 우리의 지난날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와 지난 한 해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고 고통과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 지나온 모든 발걸음이 완전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은혜도 주셨고 승리도 주셨고 성공도 주셨고 성취감과 또한 열매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신 놀라운 탐스러운 놀라운 성령의 열매와 아름다운 육의 열매도 허락하신 분도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마지막 주님 예배를 앞에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에베네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믿음의 고백 이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연말을 마무리할 때 주님, 우리 모든 귀한 우리 실시간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사의 제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거룩한 복된 마음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나를 영원롭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때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의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이제 시작하오니 주님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지난 한 해 지나온 발걸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성공과 승리와 성취와 그리고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것처럼 날마다 이 감사의 마음 이제 연말을 보내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시옵고 이 감사의 마음으로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한 해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연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덮어주셔서 주님의 참된 위로하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평안과 위로하심으로 지금의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성소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예물로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예물 안에 담겨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정성과 땀과 눈물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 닦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주께서 상처를 덮어주시고 상함을 위로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능력으로 겸손케 하여 주시고, 물질에 묶임과 매임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물질의 매임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안에 담긴 믿음, 마음의 소원 주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하나하나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및 모임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 당회 1월 10일로 연기하겠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에 진행되는 송구 영신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우리 주중 전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와 속회 모임도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한 주간 새벽 기도회만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천 집사 임직 예배가 1월 10일로 연기됩니다. 명예 집사님 1분, 그리고 신천 집사님 7분, 우리 8분의 신천 집사 임직 예배가 1월 10일로 1월 둘째 주 예배로 연기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온양 삼동 복지센터에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 사랑 나눔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후원금이 조성이 돼서 345만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상품권을 5만 원씩 각 봉투에 담아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전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성한 전사님, 임재영 전사님, 그리고 천준 전사님이 사임하시고, 그리고 새로 신덕수 전사님과 배동욱 전사님이 새로 부임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세 분의 전사님 사임 인사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라고 그러죠. 자, 우리 세 분 올해 어려운 교회에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수혜도 저희 교회가 당했는데 수혜를 입은 중에도 또 열심히 복고 자고 참여해 주시고, 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 어려운 사건을 또 당하시고 또 어려운 교회, 어려운 상황에 세 분이 오셔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분들 또 앞길에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더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윤성환 전사님 나오시면 같이 인사하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세 분 앞길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 아직 안 오셨어요? 자, 그러면 네, 또 부임 인사부터 할까 했는데 네, 좀 기다려 주시죠. 자, 우리 세 분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 앞으로 또 주임의 앞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로. 아니 다 이렇게 모여서 보이셔야 되니까. 전사님, 임재훈 전사님 쪽으로 오시죠. 자, 그럼 인사할 때 이제 여러분 앞으로 세 분의 전사님이 다른 삶의 사역지로 또 가실 때 잘 하시라고 우리 인사할 때 큰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인사. 저희 교회에서 작지만 우리 전별금 준비했습니다. 윤성환 전사님, 임정 전사님, 그 다음에 우리 새로 오신 부임 전사님 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덕수 전사님 청년부 아동부, 그 다음에 배동욱 전사님 학생부, 우리 두 분 전사님 가운데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고 또 이 두 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잘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공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흘러간 시간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아쉽고 또 안타깝고 또 심지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난 한 해가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올해를 보냈지? 보람 있게 살기는 했나?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은 것은 있기는 한가? 이런저런 생각이 찾아오면 흘러간 시간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서운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해인들 후회감이 안 들었던 해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도 생각해 보시고 또 재작년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또 내년 이맘때도 그리고 후년 이맘때도 우리에게 마치 습관처럼 내가 지나온 한 해, 내가 걸어온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하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들은 사실 습관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년 이맘때에는 적어도
야,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뿌듯하게 이런 감격을 조금이나마 좀 가지면서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선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 내년 이맘때면 그 전에 마지막 주 예배 드릴 때 연말을 보낼 때 그 마음보다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잘 살았다. 그래도 내가 지난 한 해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 두 가지만 적어도 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성실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았다면 적어도 여러분 지난 한 해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면서 큰 후회는 없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내년에도 이맘때쯤 되면 후회감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좀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내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안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각 하나씩마다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세 군데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은 이 세 가지 본문 중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좀 넣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한 해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또 어디에 관점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시간을 향한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안목은 무엇인지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우리 앞으로 쭉 넘기시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4장 전체는 읽지 않고 20절과 21절 우리 두 구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 모세 10개라는 영화 그 다음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홍해 갈라진 이 현장의 사건을 구성하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장면이 풀어집니다. 전개되죠. 갑자기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자마자 바람이 휘몰아치며 앞에 놓여진 모든 바닷물이 좌우로 갑자기 확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걸어가는 장면. 그리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지만 바다의 기운이 회복돼서 군대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의 사건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의 사건은 일사천리로 갑자기 순식간에 한 번에 일하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밤새도록 일어났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읽고 또 묵상하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갑작스럽게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시간이 들고 그리고 뜸을 들이시고 여러 가지 좀 인내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우리를 향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갈라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빨리빨리 응답받고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또 무엇인가 빠른 속도로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빨리빨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일사천리 하나님이 아니시라 시간이 걸리고 뜸을 들이시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밤새도록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은혜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밤새도록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내 안에 선한 일을 지금 이루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밤새도록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잘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아주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무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짧게 여겨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아닌데 일주일이면 그러나 여러분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의 일주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전쟁 1분 1초가 정말 다급한 상황 가운데 전쟁 한복판에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주변을 돌면서 했던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속도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빠른 속도 하나님의 기적의 속도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밤새도록 가르치도 않으셨을 뿐더러 일주일이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필요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홍해도 밤새도록 가르쳤고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일주일 지체하신 다음에 그들의 믿음과 순종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기까지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7일째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소리칠 때 비로소 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빨리 역사하지 않는다 해서 혹시 지금 마음에 다급함과 조급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인내와 그리고 견딤과 참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이 백성이 참된 믿음 그리고 참된 신앙의 사람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다듬기를 원하셔서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셨고 그리고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섭섭하고 안타깝기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안목과 하나님의 넓으신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방향에 서 있는가 내가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방향만 내가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삶을 통하여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더디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도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보다 정확한 방향 설정하셔서 비록 속도가 나진 않겠지만 올바른 방향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실수 없고 온전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도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시고 의지하시고 더욱더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안목이죠. 하나님은 속도보단 올바른 방향을 더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6절과 7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면서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절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못자국 난 손 그 다음에 옆구리의 참자국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실한 말씀에 그리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도록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권면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와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자유와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할 참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심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 마지막 그들이 하고 싶은 질문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 우리나라 이 민족 언제까지 핍박과 압제와 그리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주변 강국의 침략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까? 주님 이제는 회복시켜달라고. 그때가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두셨다. 너희는 알 바 아니다 하면서 8절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더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여기서 위대한 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지금 나때에 당대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사람들이 바라지만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관점을 어디로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은 여러분 여기가 아니라 저기, 다시 말해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무엇인가 일어나고 언제 그리고 어떤 역사 이것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사명에 집중해라.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더 멀리 바라봐라. 자꾸 지금 여기에 집착하거나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에 집중하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초조함과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는 여러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과 여기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멀리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 당장이 아니라 저 멀리, 저기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목과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자기의 당대에 위대한 업적을 남겨보려는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나 때에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어떤 성취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성공에 도취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은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이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일 조연에 불과하다 라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안목,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자신의 주어진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렇게 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진 게 없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게 없고 어떤 성취나 업적이나 성과나 또 어떤 열매가 지금 당장 여기서 없기 때문에 때로는 아쉽고 안타깝고 서운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 여기가 아니라 저기, 그곳에서 일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그리고 나에게 주실 놀라운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래서 내년이 기다려지고 내년이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에 나를 통해 또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신 직임과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의 성공과 승리보다 저기에서 승리와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연이 아니라 저기에서의 또 다른 조연을 꿈꾸며 나의 지금의 헌신이 내 뒤에 올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그 아름다운 기쁨의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년에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실 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안목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서 그리고 사명에서 하나님은 더 큰 안목의 관점을 하나님의 안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하나님의 세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래 태생은 부족함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뭐든지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못해도 좋을 때가 있죠. 사실 너무 잘해서 너무 잘나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온통 잘해야 한다는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사회가 참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최고, 이 세상의 나라는 최고가 인정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최고가 되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인간적인 사심이 생기고 그리고 교만에 빠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잘하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만심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유혹이죠. 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1절, 2절에 보시면 자기의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보았고 그 다음에 내가 삼층천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경험한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냐면 내가 경험한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자칫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희석하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너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게 우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경험했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환상과 체험이 자랑할 만한 일이었지만 여기서 딱 멈추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말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었겠다. 육체적인 질병을 선천적으로, 소위 불치병을 갖고 있다. 아니면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내면의 어떤 부분이 아니냐, 아니면 영적인 부분이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걸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8절에 보니 3번 주께 간구했대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만큼 기도했다는 의미겠죠. 3-4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치워달라고, 그래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얼마나 간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9절에 이렇게 나왔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는 하면서 9절에 한 번, 하반절에 또 한 번, 그리고 10절에 하반절에 또 한 번, 이는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번 주께 간구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3번 완벽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응답,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응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 핸디캡, 컴플렉스, 그리고 자신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었던,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보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 3가지 응답이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연약함과 약점과 핸디캡이 있으시죠?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약점을 가리고 덮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보여줄 땐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사회생활 인간관계하면서 나의 치부와 약점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점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5절 말씀에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약점은 상처, 수치, 창피함, 치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약점은 수치나 그리고 창피함이 아닐까요? 첫 번째 이유,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왜냐하면 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은 창피스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때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함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흠과 우리의 단점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점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랑 삼아 누구에게 이야기하라는 그런 자랑의 의미보다는 내가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이 자랑의 의미는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인정하며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어떤 경우에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 나의 성향, 성격, 또 저의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보면서, 이것밖에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누구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또 좋게 또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참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난 이것밖에 못하지? 이 정도밖에 내가 왜 못하나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향, 그 다음에 성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자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장점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강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장점과 강점만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라 나에게 약점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 한계점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핸디캡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연약함과 수치와 단점과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약점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더 이상 수치나 상처가 아니라, 치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고 선포할 놀라운 강점과 장점으로 승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9절 하반절에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하고 잘하고 완전하고 실수하지 않고 뭐든지 잘 해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지 않는데, 나의 능력만 머물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의 방편, 사람의 생각만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놀라운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 하반절에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10절 하반절에,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래요. 역설이죠. 내가 약할 때 더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약점이 있을 때 더 약점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 약점이 강해지고 강점이 되고
내 단점이 장점으로 영적인 승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관점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그래서 창피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12장의 이 말씀의 비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뭐든지 최고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하면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최고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섭섭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올해 최고의 탑을 찍지 못했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고 내가 1등을 하지 못했고 내가 최고를 달성하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에 슬픔과 절망과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유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년에도 여러분 더욱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또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년에도 사람들 앞에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존귀한 것들을 갖지 못해 내가 존귀하지 않다, 초라하다, 그리고 부족하다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인생이며 존귀한 삶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존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내 형편과 상황과 외모와 현실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은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게 주어진 상황에 핑계대고 변명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올해도 최선을 다했던 나의 삶인 것처럼 내년에는 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 뒤로 숨는 자가 아니라 연약함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어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향 설정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여기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며 내년도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빨리 무엇인가를 얻으려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인가 빨리 얻으려고 했던 나의 욕심과 다급함과 조급함과 교만함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을 잘 설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약점은 이것이 아버지 상처와 수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일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드러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고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것조차도 내가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점을 인정하며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능력이 약할 때 강한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주여 아버지,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운 성령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같은 시간, 아버지 나에게 주신 책임과 직분과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내년에도 나를 통해 일하실, 또 나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부터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도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저희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연말 한 해를 이제 보내며 여러 가지 하나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만 주여, 이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년도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힘있게 하나님 맞이하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주님,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십니다. 내 약점과 흔과 핸디캡과 내 단점도 주님 하나님 영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장점과 강점으로 승화시켜 주실 줄 주여 믿습니다.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주님 약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 강하게 되는 때인 줄 주여 믿사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 인정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한 해를 살면서 최고가 되지 못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했고 빨리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못했고 내가 여기서 어떤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이 안타깝고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안목,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관점과 안목이 아니라 최선의 삶, 그리고 올바른 방향, 그리고 나중 저기 사명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제 주님 후회와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한 해를 보내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 주님을 더욱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 신뢰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 내년에도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최선의 삶을 살 터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